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인이라는 외딴 도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절망에 빠진 홀로 된 여인을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지,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난감해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을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 그 후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의 종을 고친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옆 동네가 아니라 32km나 떨어져 있는 먼 동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인성은 외딴 도성이었고 그렇게 중요한 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제 주님이 가시는 것이죠.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 이곳으로 가시는지, 왜 나인성인지 하필이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그냥 나인성으로 뚜벅뚜벅 인도하시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그 뜻을 알리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쫓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인지 알고 쫓아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쫓아가십니까? 주님을? 주님은 내게 선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은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쫓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신 것은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이 왜 나인성으로 가시는지, 또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려고 가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주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습니까? 나인성에 있는 절망에 빠진 여인, 홀로 된 여인, 독자를 잃은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절망적 상황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인성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목적 없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뜻 없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즉흥적으로 일을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뜻을 가지고 계세요. 또 우리는 하다 보면 흥미가 떨어져서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다가 그냥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일을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즉흥적으로 일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흥미가 떨어졌다고 다른 길로, 다른 일로 갈아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존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 어떤 행위 하나하나에도 결코 뜻없이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한 말씀도, 심지어 그 한 말씀도 결코 헛되게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 하나 모두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그 목적하신 뜻과 그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헛된 일이 아니고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사가 주의 뜻대로 성취되도록 섭리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안 돼야 되는데 일이 어떻게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연처럼 여겨지는, 우연하게 보이는 만사를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성문에 이를 때에 죽은 자의 행렬을 만납니다. 장례식 행렬이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로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섭리죠. 조금 더 빨랐든지 조금 늦었다면 이 행렬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로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시기 안에 모든 부품이 제각각 움직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조화롭게 아구가 맞아서 결국 초침을 하나 움직이는 것처럼 오케스트라가 각자 악기가 각자의 음을 내지만 한 지휘자의 통솔 아래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만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 섭리예요. 기적은 자연 법칙을 뚫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한 아이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아빠가 갑자기 아이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아이를 받아주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섭리는 더 놀랍습니다. 짠 하고 아빠가 나타나서 개입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사를 컨트롤하셔서 아이가 떨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받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가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만사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만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경탄하게 됩니다. 완전히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다행이란 말은 예수님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도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든지 간에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환경, 보여지는 상황,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이는 대로 반응하죠. 보이는 대로.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반응합니다. 환경이 악하면 악하다고 불평하고 불신으로 반응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만사를 섭리하셔서 그 목적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을 찾아가셨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죽은 자를 메오니,
이 죽은 자는 누굽니까? 14절에 보면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청년이 죽었습니다. 또한 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어머니의 독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요 과부라 홀로 된 여인입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당시 자식이 없이 홀로 된 여인은요 거리에 그냥 내어 던져진 인생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누가 책임져 주고 누가 공급해 주고 누가 보호해 줍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냥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홀로 된 여인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여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자식 없이 홀로 된 여인을요 남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줍니다. 남편이 되어주는 것이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아이를 가지게 해서 자녀가 나중에 이 노년에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공급해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청년에다가 독자였습니다. 홀로 된 여인, 남편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이 시대 상황 속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잔인한 상황이죠. 성도님들 이런 절망적이고 잔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남편, 예수님을 나의 남편 이렇게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언어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안 좋으면 본능적으로 악하게 반응합니다. 그 악한 반응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인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독자, 이 청년이 죽은 것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이 타락한 죄악된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타락한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갑작스럽게 고난과 죽음의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죄악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겉은 멀쩡하게 화려하게 살아도요, 속이 썩고 문드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망 없는 인생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장례했던 여인이 그 독자마저 장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보십시오. 누가 이 여인을 앞으로 돌봐주고 누가 이 여인을 책임져주고 누가 이 여인을 공급해 줍니까? 이 가망 없는 인생, 이 절망적인 여인,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32km나 떨어진 이 나인성까지, 이 외딴성까지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장 32km를 외딴 그 나인성, 이 절망에 빠진 여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자가 독자라는 것을 아셨고 또 이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누가 내 형편과 처지를 알겠는가 하고 탄식합니다. 고통이 깊은 사람들은 누가 내 고통을 알겠는가? 그렇게 아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32km나 떨어진 그 외딴 성을 주님이 알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로 찾아가신 것이죠. 암 수술을 2번 하신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함께 암 환자를 신방하면요, 암 환자들이 위로를 받아요. 집사님, 저도 수술한 지 3년 됐습니다. 이 말 하면요, 그렇게 닫아 있던 마음이 열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제가 가서 위로하려고 하면 목사님, 다 아는 얘기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요, 집사님, 저도 수술한 지 3년입니다 하면 마음을 탁 열고 받는 것이죠. 왜? 아니까 내 고통을. 누구가 내 고통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혼자 경험하라고, 우리 혼자 견디라고, 우리 혼자 이겨내라고, 우리 혼자 해결해내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시고 찾아가십니다. 그 먼 거리를 아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죠.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한 끼 식사를 못해서 혹 굶을까 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쌀이 똑 떨어지더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할까? 애기들도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시커먼 그림자가 그날 밤에 하나 싹 나타나더니 가마니 하나를 툭 던져주고 문 앞에 쑥 가더랍니다. 뭐고 싶어서 나가봤더니 쌀 한 가마니가 문 앞에 놓여 있더랍니다. 쫓아가 봤더니 교회 집사님 한 분이시더랍니다. 이 집사님 어쩐 일로? 그냥 생각이 나서. 전율하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구나. 그 주님이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로는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위로는 빈말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위로는요, 상황을 바꾸고 견디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은요, 뚜껑이 없어요. 손을 대셨다, 시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인도해 줍니다. 울음이요, 웃음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장례식이 잔칫날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타니까.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시체에 손을 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부정을 몰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부정을 몰아내셨고,
이 가정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사망을 몰아내셨고 이 가정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불행과 우환질고를 몰아내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부정과 사망의 그림자를 몰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이 부정과 이 불행을 몰아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우환질고와 불행을 몰아내 주십시오. 주님 만져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절망적 상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절망적 상황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권세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세 있는 자는요 말로 일합니다. 말로. 빛이 쓰라 빛이 생겨나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고 일어나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삽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도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두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아무리 절망 가득 벗어날 길이 없어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살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앞뒤가 탁 막혀있는 그런 가망 없는 삶 속에서 고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고난당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물쩡거리면 죽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살아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사님 굉장히 사람이 밝은 사람입니다. 쾌활하고 밝고 또 많은 상담학을 전공하셔서 많은 사람을 돕고 세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도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함께 고등부 수련회 답사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남편은 즉사하고 이 전사님도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죽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정신이 들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왜 저만 살려주셨어요? 저도 데려가세요. 울부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 말씀을 탁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나온 겁니다. 마음에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셔서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담함으로 건져주고 회복해 하는 그런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셨더랬습니다. 열심히 전도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몸이 기우뚱하더랍니다. 같이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빨리 병원에 가봐라 했더니 유방암이랍니다. 또 주님 말씀 달라고. 주님 왜 제게 이런 또 고난이 오냐고. 주님 말씀 달라고.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는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너는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올라온다. 주님의 말씀이 오면요 믿음이 옵니다. 주의 말씀이 탁 하고 내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딪혀올 때 믿음이 올라와요. 항암 치료 안 받아도 살겠다는 믿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암 치료 받지 않겠습니다. 의사가 대노하죠.
당신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10수년을 건강하게 사셨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몸이 기우뚱하더랍니다. 병원에 갔더니 다른 쪽에 유방암이 생긴 겁니다. 참 절망의 절망이죠. 그러나 또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살아났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이것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붙잡을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붙잡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올라오고 어떻게 이겨낼 힘이 생깁니까? 풍랑이는 바다, 우리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 같잖아요. 주님이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요구합니까? 주여 오라고 말씀하소서. 말씀 달라는 거죠. 주님 말씀 주시면 저도 풍랑을 밟을 줄 믿습니다. 오라! 그러자 믿음으로 뛰어내립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풍랑이 밟혀지는 거예요. 풍랑이 밟혀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말씀이 오면 죽을 것 같은 상황, 끝날 것 같은 상황,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도요, 결국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결국 부활 때도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세상 끝난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궁극적 절망, 궁극적 죽음, 지옥 형벌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죽을 것 같은 상황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옥 권세도 무너뜨리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겠습니까? 첫째, 주님이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만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뜻이 내게 선하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 상황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찾으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붙드십시오. 셋째,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이 절망적 상황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